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청년의 푸른 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의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생을 다 산 나에게 이 노년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년뿐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도 장년도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소망이 두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땅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은 변합니다. 원하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자꾸 바뀝니다. 하늘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땅의 소망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 땅의 소망, 세상의 소망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분 계셔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만은 그 소망대로 나는 이제 부유하다, 풍족하다, 더 바랄 게 없다,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소망한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은 나 저 미쓰리하고만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봐도 책 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미쓰리가 싹 웃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잠을 자도 미쓰리, 안 자도 미쓰리, 서도 미쓰리. 그냥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만족할까요?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필름 카메라 쓸 때에 필름 중에 코닥 필름이라는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트만 코닥. 그는 뉴욕 근처 로체스터에 정말 한 들판을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짓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정점에 서보았습니다. 그가 그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누구인가? 하는 회의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얻고 보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얻어놓고 보면 거기에도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유 박사님, 이제는 뭐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만족하겠죠? 박사학위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으니까 정말 만족하겠죠?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족이요? 공부의 끝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해야죠. 계속 해야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이 미쓰리하고 결혼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성공했어요. 결혼했어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어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그 처녀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제가 이거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만족이요? 뭐 그저 그렇지요.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나요? 그래 세상에 천사 없어요. 내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이와 같이 한 줌 바람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다가도 죽을 때는 다 손을 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목숨 걸고 싸워야 했다고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전혀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소망이면 소망이지 무슨 산 소망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죽음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소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산 소망은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생명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약혼식을 하고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멋진 오토바이에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라스까지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양쪽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 그 사이를 달리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상쾌하고 청명한 여름날 달렸습니다. 앞으로 행복이 무한하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기역자 도로에서 거대한 트럭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이 젊은 남녀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만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남자는 다리가 부러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동네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젊은 두 청년 남녀가 예수 잘 믿는 청년 남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울면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달 전에 이 동네에서 사고 있었죠? 예, 그거 어떻게 하셔요? 예, 제가 그 트럭 뒤에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고 차에서 내려서 달려갔습니다. 끔찍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남자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제가 뭐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해줄 게 있을까 해서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러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도와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청년이 뭘 날 도와줘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그게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저는 이제 곧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그 말을 할 때 그 젊은이의 가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는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난 누구를 위해 사나? 난 무엇을 위해 사나? 고민하다가 마침내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어간 청년은 저는 확신합니다. 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그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입니다. 요네코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행복하니까.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가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의 천리교를 믿으라고. 일본에는 아마 천리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천리교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 순수하게 천리교를 믿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천리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요네코는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충격이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면서 그 가정에 슬픔의 그늘이 찾아오는데 이 요네코의 가슴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하려고 몸을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는 잘라졌고 한쪽 팔도 잘라지고 남은 팔도 손가락 2개가 잘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아니 성한 몸으로도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병원에 있는 그 요네코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죽으려고 수면제를 몰래 의사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수면제 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알, 2알 모은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데 그 병실을 찾아온 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녀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 요네코는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점점 읽어나가다가 마침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그 요네코의 가슴에 탁 와닿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살 소망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가슴 속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어머니와 함께 누렸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몸도 다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쁨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여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 못된 서양신 버리고 돌아와라.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순종적인 사회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는 아버지에게 최대한 존경의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족 모두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위해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제게서 하나님을 떼어버리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제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미 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저의 집과 가족 모두를 버리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요네코는 산 소망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네코 여사처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활의 산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명예 있어서도 아니고 지식 있어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박금희라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6년 3월 27일 평안북도 삭주군 사평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고생 속에 살아오시면서 굶어 돌아가시고 땅속에 묻어놓은 채 사랑하는 나의 오빠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 이별하고 중국으로 탈북하게 된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부모님들은 먹지 못하여 굶어서 돌아가시고 불쌍한 저의 남동생은 먹고 살겠다고 방랑의 길을 헤매고 있으며 언니 또한 굶주려 쇠약해진 몸으로 누워있는 현실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중국으로 탈북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의 뼈와 살과 피를 바친 나의 아버지는 명예군인으로서 응당 배려를 받으며 살아야 했었는데 나라의 무관심에 굶어서 불쌍하게 돌아가신 나의 량주라는 말은 북한말로 부모님이란 뜻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고지식하고 마음이 어지고 순박한 나의 동생은 방랑의 거리를 헤매있는 이 현실, 또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하여 불같은 마음 안고 초소에 선 나의 오빠, 량주를 잃고 언니와 제게 남은 외로움은 이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돌이키면 눈물 나는 우리 가정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아도 얼마나 지금 북한 땅이 멸망의 길로 나가는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탈북한 저는 신비는 이도하자 교회에서 장성교사님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씨를 심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어 성경책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구원되고 지금 또 다시 목사님들의 많은 자금과 능력을 모아 저희들의 호적을 하기 위하여, 이 호적은 중국 호적입니다. 호적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함에 대하여 믿사오며 씨앗의 복음 전파가 되고자 열심히 배워 하나님께 훌륭한 효녀 선교사가 되어 불쌍한 북한 땅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기도를 눈물로써 드리곤 합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집사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고 슬픔이 없으며 고아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행복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계시기에 외롭지 않고 슬픔이 없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충만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저희들은 외국인으로서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하여 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일단 경찰에 단속되면 북한 경찰에 넘겨 코를 끼고 손바닥에 쇠고리를 끼워서 개처럼 소처럼 끌려갈 저의 가늠하지 못할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기도와 밤기도로서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영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꼭 얼싸안고 기쁨의 상봉과 눈물의 상봉이 그 남북 자유 평화의 통일 장소를 마련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한국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불쌍한 저희들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만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한 축복을 주시리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8년 9월 10일 새벽 1시 45분 하나님의 종 박금희. 이 자매는
먹고 살겠다는 육신적인 본능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육신적인 본능, 먹고 살겠다는 단 한 가지 소망으로 넘어갔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소망은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저 지옥 같은 북한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으로 다합니까? 먹고 살겠다는 육신의 소망으로 끝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변합니다. 그것들은 다 죽을 때 손을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향길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코 그 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길이 막히고 아무리 짜증난다 할지라도 가잖아요. 하늘 본향길을 향하여 우리 가는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시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에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에 소망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승리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